19세기의 옥스퍼드 대학의 시험 문제지를 보니까 시험 문제 내용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십시오. 주관식 문제였어요. 여러 사람들이 문제지를 받고 계속 서로 글을 쓰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글을 쓰느냐고 바쁜데 한 사람만이 창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감독하시는 교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답안지를 쓰지 않으면 0점 처리가 되고 학사 경고를 맞을 수 있으니까 얼른 시험 문제에 답을 쓰라고 재촉합니다. 19세기 옥스퍼드 대학 이후에 신학과에서 종교 과목 시간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논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쓴 사람 중에 정말 잘 썼다. 야, 이렇게 잘 쓸 수가 있냐? 이런 대답을 들은 사람이 오늘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간이 가는데도 계속 창밖만 바라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감독 교수님이 조금 화가 나서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은 학사 경고 맞고 빵점 처리되니까 무슨 이야기라도 쓰라고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학생이 답안지에 딱 한 줄을 썼습니다. 그 한 줄을 썼는데 이것이 신학과 창립 이후에 전설적인 답안지가 되고 모든 교수들에게 최고의 찬사를 받은 답안지였습니다. 이 답안지의 내용은 뭐라고 쓰여 있느냐? 물이 그 주인을 만나 함께 하니 얼굴을 붉히더라. 그러고 나갔어요. 난 되게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은 전혀 감동이 안 되나 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논하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만 읽고 물이 포도주 변하여 물이 포도주 변하는데 이걸 어떻게 논했을까? 도저히 저로서는 멋있게 한 줄로 쓸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야, 물도 함께 만나니까 얼굴을 붉히더라. 살아있는 생명체로 얘기하는 1명 잡종개예요. 그런데 이 개가 자기보다 강한 동물이 있거나 자기보다 강한 것이 있으면 꼬랑지를 감고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요. 그런데도 이 개가 주인하고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꼬랑지를 위로 올리고 쭉 하라 부르짖는 거예요. 야, 똥개도 주인하고 함께 있으면은 용기 백배 하는구나. 옆에 분에게 여쭤봐요. 누구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의식 속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 그런 믿음이, 그런 고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예? 내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당신과 함께 합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요, 내가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 그 마음에 따라서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듣습니다. 보고 들은 것이 내 마음의 경험으로 쌓여 있어요. 그것이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도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도 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삶의 자세, 삶의 태도, 삶의 수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템의 상태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누구와 동시대 인물이냐? 학개 선지자와 함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벨론으로부터 그 포로 시대에 1차로 귀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가랴는 그가 살아온 경험이 어디에 있느냐? 바벨론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바벨론 문화에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그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느냐?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방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그 말씀을 그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렵고 힘든 시대에서도 언제든지 자신의 역사의식이, 주인의식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무엇을 하셨느냐,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떻게 바뀌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계속 금식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금식해야 됩니까? 정말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 주시느냐? 금식의 날을 축제의 날로 바꿔주겠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성경이 말해요. 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잖아요. 구약에 있어서 예수님은 비밀로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부어준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성령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합니다. 예수님 함께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절부터 19절에는 내가 언제까지 금식해야 됩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 주느냐? 그 금식이 변해서 축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금식이 변해서 축제의 날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서 22절까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23절에 하나님이 예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 23절에 하나의 옷자락을 붙는다는 얘기는 간절히 소원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함께 해주셨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의 사이를,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사이를 이간질했어요. 생각과 감정을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특권을 뺏겼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안 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려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신혼집을 만들어라. 그 신혼집이 뭐냐? 구약에서는 성막이요, 성막.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와 내가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단 말이요. 그곳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 지성소는 어떻게 알아? 죄로 오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거기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죄와 함께 들어가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 꺼집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마다 허리나 발목에 줄을 묶었어요, 줄을.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는 방울도 달았어요.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구나, 끄집어내는 것. 이게 구약의 모습이에요. 신약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회당이 어디로? 교회로, 교회에서 어디로? 지금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성령이 거하는 성전, 내가 하나님의 신혼집이요. 네? 오늘날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예요? 왕같은 대제사장이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여러분 의식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들을 5대 제사 7대 절기로 우리에게 지금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의 오기까지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 무엇 하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제물로 잡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요? 이 세상의 독보적인 존재, 독보적인 존재. 예? 그런데 이런 독보적인 존재들이 자기가 살아온 환경들이 다 달라. 살아온 환경들 때문에 그 환경에 지배당하고 세상의 가치에 지배당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의 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조각해 보셨어요? 조각? 하면 했다고 그러고 안 하면 안 해봤다고 좀 반응 좀 보여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네. 저희 때는 초등학교가 국민학교 때였어요. 그러면 미술 시간에 나무판에다 조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조각 칼을 사면은 5개, 6개, 10개 가격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하나 갖고만 파면은 모양새가 안 나와. 여러 가지 조각들로 하면은 섬세한 것까지 표시를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래. 성령의 검을 하나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검도 조각하는 끌이라고 그래. 조각하는 이 끌처럼 칼처럼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오염된 생각, 잘못된 감정들을 말씀이 파내는 거예요. 말씀이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수많은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중매체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이 왜곡되어 있는 일들이 많아요. 사실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사실을 근거로 너무 왜곡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나라 정부에서 그리고 공영방송에서 예배 중에 전파됐다, 정통 기독교에서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뭐라고 그래요? 그동안 방역에 준비해서 함께 해준 여러 종교단체들이 고맙다 말이요. 여러분, 그러나 이미 아주 교회된 이미지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어 그렇게 보여주는 거를 힘들어해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성냥불이라도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더 밝아 보이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내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삶으로, 나의 언어와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금식하며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금식하리까? 아니다, 이제 그 금식을 축제로 바꿔주겠다. 이미 오신 예수님, 성령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러나 성경의 그 역사에 따라 오늘 우리는 그 의식을 가지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이 역사 속에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0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우리가 회개할 게 있어요. 뭘 회개하냐?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내가 때로는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자녀들이 저하고 함께 있는데 옆에 계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일하는 분이야. 이럴 때 내가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느낌과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첫 번째, 하나님 감사해요.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내일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내가 육신이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땅으로 돌아갔지만 다시 영혼육이 부활해 함께 해주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내 믿음이 연약한 거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회개할 것은 이거요. 다른 거 회개하지 마세요. 하루에 하나씩 회개하는데 오늘 내가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느끼지 아니할지라도 성경은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